예수 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힘쓴 선교 사역자들을 도우라라는 제목으로 예수 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기 위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는 사랑과 용서가 있기에 오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선교사 복지주의를 맞이하여 그동안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고 그들을 돕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240년 전 카톨릭과 140년 전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온 이래 외국인 선교사들의 봉사와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복음화되었고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난한 후진국에서 세계 10위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전 세계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널리 전할 수 있게 된 이면에는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피 흘려 순교하시거나 자신들의 몸을 바쳐 희생하신 외국인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성취할 수 없었던 열매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에 보답하고자 해외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는데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 3년 동안에는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선교를 할 수 없어 국내로 돌아오거나 선교지에서 기독교 탄압으로 추방되는 선교사님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국내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은 이들의 안전과 복지에 무관심하며 지내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열악한 여건에서 전도하느라 스트레스와 질병과 싸우다가 불치의 병을 얻어 병상에 눕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를 위하여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정성을 다하여 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교 사역자들을 도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사 복지주의를 맞이하여 그동안 해외 선교사들의 복지를 등한히 여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사도 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만군의 주 영광 받으옵소서 영광 받으옵소서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사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선교사 복지주의를 맞이해서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가지고 복음에 힘쓴 선교 사역자들을 도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교사 그 복지주의를 보면은요, 선교사 복지주의는 그 기독교 대한 감리회라고 그러죠. 기독교 대한 감리회. 거기서 이제 지키는 행사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선교사 복지주일에 대한 그러한 그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리교회에서 보면은 그 84개국, 그 다음에 1325명 선교사를 파송 중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한 200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84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들이요. 그 다음에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는 1902년 내릭교회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 내리 감리교회요. 거기서 하와이로 그 파송한 홍승아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리교회에서는 최초로 이렇게 1902년도에 파견했고요. 그리고 그 장로교 이런 데는 아마 선교사 복지주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장로교도 자체적으로 뭐 선교 연합회를 조직해 가지고요, 이 선교사들을 돕고 또 후원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감리교만 아마 기독교에 대한 감리교죠. 여기만 선교사 복지주일이 이렇게 제정해 놓고 선교사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행사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그럼 선교를 보면은 이 선교는 그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그 18절에 보면은 그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그러한 명령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마찬가지로 선교는 우리 믿는 자들의 그러니까 책무라고 그러죠. 책무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4절에 일합니다. 헬라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왜 자기는 사도 바울은 빚이 있대요. 무슨 빚이냐? 복음을 전해야 하는 빚이 있대요.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우리 신자의 책임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더 나아가지고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는 자기가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나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내가 전하기 싫으면 전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9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래서 이게 선교, 사실은 오늘 이렇게 선교사 복지주일에서 우리가 선교가 왜 이렇게 우리가 선교사 복지주일로 이렇게 지켜야 하느냐면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의 의무가 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자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아주 이렇게 하면서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선교사 복지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제가 이 빌립보서 여기에 있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선교 일을 한 사람들을 여기 빌립보에서 보면 도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감옥으로 이제 제수에 머물러 가면서 또 로마 전도, 또 나중에는 또 저 스페인 사바나라 그러죠. 사바나 전도. 전 평생을 이렇게 회심한 후에 전도에 이렇게 자기의 일생을 헌신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중간중간에 자기가 전도한 그 교회들이 자기의 이 선교를 이렇게 후원해주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런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노라 이렇게 서신서에 쓰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그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인데요. 오늘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1차 투어 없이 옥중에서 쓴 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의 위치가 어디냐면요. 이게 지중해고요. 이게 흑해인데, 이게 오늘날 그리스입니다. 이거를 마게도니아라고 그래요. 지금에. 여기 보면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여기 터키 쪽이죠. 에베소, 여기 밀레도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터키 쪽에서 계속 전도하려고 했는데 밤에 환상을 보고서는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건너갑니다. 도착한 곳이 네아폴리하고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여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했다. 이렇게 돼요. 여기 빌립보 교회 여기가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이렇게 글을 썼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투옥할 때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옥중서신에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는데 이 빌립보서가 바로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근데 이 주요 내용이 뭐냐면은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에 감사하다, 도와줘서 감사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그들의 신앙이 열매를 맺어서 정말 기뻐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주 신앙이 잘 성장하니 기쁘다. 그리고 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 내가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분쟁이냐면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교회 내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쓴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또 여기 골로새서도 썼는데 옥중서신으로서 이 골로새서는 율법주의, 반도덕주의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골로새 교회에는 혼합주의적 영지주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쓴 것이 바로 골로새서였고요. 빌립보서는 주로 이제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를 경계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입니다. 유대주의죠. 로마에 투옥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로마로 이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호송이 되는데 이게 로마 호송되는 이 길이에요. 이 표시되어 있는 게. 그래서 여기 중간에 여기 크레데 섬이 있고요. 여기 중간에 크레데에서 로마 쪽으로 가다가 중간에 이제 여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풍이죠. 유라굴라라는 이 태풍을 만나요. 그래서 여기서 보름 동안을 막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이렇게 몰타 섬 여기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로마입니다. 로마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로마 감옥에서 쓴 것이 바로 여기 빌립보 교회가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기가 골로새 교회가 여기쯤에 있고요. 빌립보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옥중서신을 이 로마 감옥에서 쓴 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내 분쟁을 그거를 염려해서 이제 썼다고 그랬잖아요. 4번에 보면 교회 내 분쟁으로 율법적 반도덕주의를 경계하여. 근데 이제 골로새 교회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영지주의, 혼합주의적 영지주의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혼합주의적 영지주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 지역에 있던 헬라 문화,
헬라 문학 이런 거에서 그 유래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토착 그러한 그 토착 세력이라고 그러죠. 토착과 세력 그런 세력들이 퍼뜨린 영지주의죠. 그냥 기독교도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서 그들의 토착화 그 영지주의를 혼합시켜 가지고 그 혼합주의적 영지주의가 이렇게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뭐 토착화 신학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 토착적인 혼합주의적 영지주의를 그것을 야 토착화 신학이니까 받아줘라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이단적인 사상이다. 예? 그러한 사람들하고는 멍에를 같이 맺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서 굉장히 이렇게 조심하라고 합니다. 율법주의, 빌립보 교회는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를 경계시키고요. 골로새 교회에서는 이 토착화, 오늘날로 우리나라에도 보면 토착화 신학이라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토착화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토착화적인 거를 그 기독교가 이 전례하는 거를 과거에 보면은 뭐 제국주의식으로 제국주의 식민지를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전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카톨릭의 역사를 보면은 저 남미나 또 이 동남아의 필리핀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데 전도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대포를 가지고 가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전도한 게 그 제국주의적 뭐 전도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었죠. 근데 또 그렇다고 그래서 그 토착화적인 거를 그곳의 문화를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기독교의 복음 자체를 완전히 또 이거를 변질시켜 가지고 혼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혼합주의적 영지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혼합주의적 영지주의로. 근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토착화 신학을 하는 분들이 우리 감리교 자체에도 보면 혼합주의적 영지주의적인 그러한 면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 저 뭐 카톨릭이 선교하고 그럴 때 뭐 대포를 앞세우고서 정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저 남미나 아니면 저 필리핀의 카톨릭이 전도할 때 보면 대포를 앞세우고 또 선교사들과 같이 전도하는 거를 그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토착화 문화, 토착 문화를 존중한다고 그래서 또 혼합주의적 그 영지주의식으로요. 혼합주의적 그 영지주의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를 이렇게 왜곡해서 전도하는 것도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골로새 교회에 그거를 경고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도 경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나중에 쓴 사도 바울의 편지도 보면 계속 혼합주의적 영지주의, 토착주의적, 오늘날은 토착화적, 혼합주의적, 토착화적 혼합주의. 뭐 기독교도 믿는 것 같으면서 토착화 그 문화도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엄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엄하게. 왜냐, 그렇게 되면 기독교의 이 정체성, 또 우리 여기 선교에서 예수님의 선교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선교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에 이거를 예수님의 명령을 올바르게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그런 과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먼저 그 선교사들을 도우라 이런 것을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는 것은 그 주님의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라 그런 의미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들은 흔들렸습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또 반도덕주의.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 그러면 할례를 받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막 강요하는 겁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한테. 그것은 바울이 그것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근데 이방인들은 반대로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율법의 그 도덕 이런 거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 반도덕주의 또 반율법주의 거기에 빠지고서 막 방종에 흐릅니다. 방종. 그냥 그것도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올바로 굳게 서라. 또 뭐 토착화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뭐 선교의 뭐 제국주의적인 것이 나쁘다. 물론 그것이 과거의 우리 기독교 역사의 단점으로, 오점으로 남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토착화를 한다고 해서 뭐 혼합주의적 영지주의식으로 가면은 안 됩니다. 예? 토착화적 혼합주의적 영지주의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지 말고 굳건히 서라. 이미 사도 바울은 뭐 오늘날 많은 논쟁이 있잖아요. 뭐 전교 다원주의, 무슨 뭐 토착화 신학, 무슨 뭐 혼합주의, 뭐 이런 많은 거의 문제가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이 초대교회가 전도하고 나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이미 이러한 문제가 막 생기고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막 이런데요.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은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말고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예?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예? 토착화적 혼합주의적 영지주의, 또 토착화적 혼합주의, 또 다원주의,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물론 다른 종교하고 싸우라는 얘기는 안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한다고 해서 다른 종교하고 싸웁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종교에 존중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하지만은 다른 종교에도 기독교와 전도를 하지 않아도 똑같이 구원에 그들에게 선한 행위가 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복음을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잘못된 것에 휩쓸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래서 이렇게 그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랬어요. 그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역자와 교인들의 관계는 이 형제 관계처럼 아주 형제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면서 교인들끼리 또 교인들과 또 사역자들 간에 서로 형제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에 있습니까? 그냥 요즘에 보면은 그냥 신자들과 교인들과 또 목사님들 간에 뭐 목사편, 장로편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막 싸우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다 그랬던 거 아니고 간혹.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얼마나 이 목회자 사역자들 간에 형제로서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대중에 보면은 뭐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어느 가고 가다 보면은 그냥 목사파하고 또 어느 교회 나눠져가지고 예배도 또 따로 드립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은 본당에서 드리는데 또 다른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른 별관에서 예배 드리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서로 교인들끼리 형제처럼 사랑하는 관계.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에도 그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여기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래요. 내가 마음으로 얼마나 너희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누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증인이다. 하나님.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의 증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야. 누가 아무리 뭐래도 하나님이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 형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뭐라 그러냐면 굳건히 서라 이제 그러는데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기쁨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또 여기서도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그 다음에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교인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 교인들을 기쁨이고 멸류관이래요. 기쁨이고 멸류관. 이거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또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다 우리가 이제 영접했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전도한 교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예? 다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생명의 멸관을 받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전도한 그러한 교인들이 하나도 마지막 날에, 여기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에 하나도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슬프겠어요. 정말 슬픈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야, 기쁨이라. 바울은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고 서로 사랑하고 또 지금처럼 믿음 생활을 하면은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고 멸관이 됩니다. 야, 정말 열심히 전도했는데 목사님이 정말 이게 한 100명 되는 교회를 다스려 이렇게 했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강림해서 마지막 때 10명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머지 9명은, 90명은 다 탈락됐어요. 믿음에서. 생명의 멸관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얼마나 슬프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를 들면 그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다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마지막에 얼마나 기쁜데 바울이 그걸 기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사역자들이 아마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 그걸 볼 때 아마 기쁠 겁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오신 아펜셀러 언더우드 항상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를 뿌렸잖아요. 나중에 하늘에 가서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아마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얼싸안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선교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부모가 열심히 키웠는데 정말 자녀를 잘 뒷바라지를 키웠는데 이 자녀들이 잘못돼 봐요. 나쁜 일만 하게 되고 얼마나 이게 실망하겠어요. 얼마 전에는 며칠 전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자녀가 부모를 살해한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왜 살해했냐? 원인을 경찰이 조사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험금을 타내려고 보험을 들었대요. 부모님 앞에. 그 보험금을 타려고 부모님을 살해를 한 겁니다. 살인한 거죠. 자, 이것은 기쁨이 아니고 멸관이 아니고 그게 뭐예요? 수치죠, 수치.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키웠는데 제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면 또 그것도 마음이 아프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자기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표현하고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이요 멸관이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아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여기서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 그럽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아까 얘기했죠. 이단 사상에 빠지지 말고 혼합주의나 영지주의 토착화한다고 그래서 혼합주의적 영지주의식으로 토착화하지 말고 종교다원주의 이렇게 해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왜곡하지 말고 굳건히 주 안에서 쓰십시오. 여기서 주 안에 서라는 것은 전쟁 중에도 공격을 받아도 초소해서 도망가지 않고 서 있는 거, 그런 걸 의미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걸. 그래서 여기서 경고히 서라고 그랬는데 이 경고히 서야 하는 이유는 빌보 3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것이 면류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면류관, 기쁨이며 면류관인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시민권,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굳건히 서야 되는 그러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믿음 안에서 굳건히 아주 쓴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욥 같은 경우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시험, 뭐 자신의 그냥 완전히 병도 들고 가족도 다 죽게 되고 자기의 전 재산도 다 없어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이렇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도 옥중에서 쓰지만은 이 옥중에서 이 글을 쓰면서도 기뻐하라는 말을 항상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걸 잊지 않고요. 이것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 될 때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척 하다가 약간의 조그만 시험이 들면은 그만 교회 다니는 것도 그만두고 신앙도 버리고 그것은 굳건히 서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런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요. 내가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 막 그런 얘기 잘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다. 죽어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내가 어려운 일 당하게 돼. 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게 이제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다.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의 생명, 그 다음에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굳건히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핸델, 여러분 유명한 그 음악가 핸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매년 연말이 되면은 이 크리스마스 이제 칸타타 뭐 이런 거 하는데 그 노래 중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곡이 뭐예요? 할렐루야잖아요. 참 이 할렐루야,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할렐루야만큼 아주 장대한 음악은 우리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항상 언제 들어도 얼마나 장엄한 음악이에요. 근데 이 핸델이 사실은 이 곡을 작곡하기 전에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병을 치료하는데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이 빚 때문에 이제 정말 이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생활이 어려워서 반신불수가 돼서 감옥에 들어갔대요. 감옥에 들어가서 있으면 쓴 것이 바로 이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곡을 썼대요. 얼마나 여러분 지금도 이 할렐루야만큼 아주 그런 음악을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부를 때 보면은 아마 이 할렐루야 필적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 없을 겁니다. 이 감옥에서 정말 병이 들고 치료하는데 재산은 다 날리고 정말 자기 몸이 반신불수가 되고 병원에 그 감옥에서 갇혀 있으며 쓴 것이 할렐루야 이 곡이랍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옥중선이 있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또 나중에 디모데 후서도 마지막 2차 감옥에 쓴 겁니다. 여기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 에베소서 가만히 읽어보면요. 거기에는 아주 복음에 대한 아주 사도 바울의 아주 굉장한 그런 말씀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요. 간단하지, 짧지만 길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아주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써 있는 것이 에베소, 빌립보서입니다. 어려울 때 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 안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굳건히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예를 들면은, 여러분 미국에 가면 할러데이 인이라는 게 있어요. 할러데이 호텔, 이라는 호텔입니다. 근데 이제 할러데이 인은 아주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아주 잠자기 이렇게 편하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미국 어디에 가든지 이렇게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있어요. 저도 지나가다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지나다가 할러데이 운전할 때 이제 미국 이제 운전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저녁이 되면은 피곤합니다. 그래서 방운전을 각자 피하려. 그래서 가장 먼저 찾는 게 할러데이입니다. 아주 깔끔하고 이게 비싸지도 않고 이렇게 대중적인 그런 호텔입니다. 근데 그 할러데이인을 만든 호텔이 사실은 그 창업한 사람이 처음에는 이 목재상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목재상에서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다가 해고 통보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앞이 캄캄했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느냐. 우리나라 같으면 해고 통보 받으면 막 가서 데모하고 왜 나를 해고했느냐. 그래서 나를 복귀시켜달라고 그러면서 막 데모하고 데모해서 다시 일하고 그런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할러데이 이 창업자는 정말 너무 살기도 어렵고 정말 고난에 처해 있었지만은 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또 감사 기도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영감을 얻은 것이 바로 이 호텔, 그래서 할러데이인을 그때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가면은 오늘날 맥도날드가 어디 가든지 쭉 있듯이 미국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꼭 어디든지 할러데이인을 보게 됩니다. 아주 마크가 딱 맥도날드처럼 탁 이렇게 나타납니다. 미 저녁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늘의 제목이 뭐냐. 다시 보면 선교사 복지제도 복음에 힘쓴 선교사역자들을 도우라. 선교사역자들을 도우는데 제가 오늘 빌립보 교회의 빌립보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로마에서 쓴 그러한 서신인데 사역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 굳건히 서라. 사역자들을 도울래도 믿음이 있어야 돕죠. 그래서 이것을 빌립보서에 나오면 굳건히 서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서로 성도에 여러분 하나가 되십시오. 성도의 일치를 권면합니다. 선교사들을 돕는데 굳게 서지도 않고 성도가 일치되지도 않으면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는 물론 선교사들을 도우라 이렇게 얘기지만 그 전에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그 다음에 서로 하나가 되라.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라.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에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있어요.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점쟁이 소녀 그 다음에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간수와 간수들의 가족들 이렇게 그런 사람들 중심에 모여서 생긴 게 빌립보 교회예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여성이었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여성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무슨 이유인지 여기 교회 내에서 서로 이렇게 서로 불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실은 예수님의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그러잖아요. 2장 2절에 보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빌립보서도 보면. 그래서 여기서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가 되라 이거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을 돕기 전에 믿음 안에서 굳게 서고 또 믿음 안에서 굳게 서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가 되라 이것은 이 성경에도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4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한 몸이 되었다 그랬죠. 여기서요. 그다음에 갈라디아서도 그럽니다. 갈라디아서에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그 교훈을 계속해서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주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면 어떻게 돼요?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면 어떻게 돼, 이게? 다투게 되는 겁니다. 다투게 돼요. 그래서 이 다투지 말라는 것이 잠언서 20장에도 나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잠언서 23장 20장 3절에 고린도서 3장 3절도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랴. 이것이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면 이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한 마음, 여기 뭐라고 그랬죠? 한 마음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아직도 그 분쟁을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삼고 있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 선교사들을 돕는 게 불가능합니다. 믿음 안에서 굳게 서지 못하고 또 성도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럴 때는 선교사역자들을 돕는 게 불가능하죠. 또 여러분이 믿는 자끼리 서로 고소고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가 또 목사님을 고소하고 또 목사가 평신도인 장로들을 고소하고 평신도들을 고소하고 교회 어느 교회는 재정에 이상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회 내에서 이상이 있는 걸 계속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무조건 법원에다 고소를 한 겁니다. 법원에 안 믿는 판사들이 막 재판하면서 이 교회 목사들이 왜 이래? 교인들이 왜 이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발하는 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법정에 특별히. 고린도서 6장 7절에도 보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손해를 보라고 이렇게 그런 게 차라리 낫다고 이렇게 고린도서 6장 7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세습을 했다고 해서 교인들이 그 법원에다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1년, 2년, 3년, 몇 년째 지금 재판하고 있어요. 몇 년째. 안 믿는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얼마나 이 변호사들이 교회를 욕을 하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또 여기에서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본인들 개인들 얘기 들어보면 다 사정이 있어요. 아유 억울해서 그래. 다 들어보면 억울해요 정말. 그러나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세상 법정에 고소하거나 이런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안 믿는 그 판사, 이 법조인들에게 교회에 욕을 먹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 억울하다 그러면 교회를 좀 떠나세요. 법정에 고소하려면 그렇게 하면 차라리 조용히 교회를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6장 7절에도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소성 중에 있는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오늘 교단도 보니까 1년 몇 년 동안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교회가 그 안 믿는 세상 판사들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거 봐라 그리고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라 그러면 또 그거 봐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버렸어요. 교회가. 오늘 그런 거 여러분 조심하고 그다음에 그러나 이제 이렇게 우리 국가적으로도 볼 때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한 마음. 근데 이것은 개인뿐만이 아니고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국가도 멸망할 수가 있어요. 분열되고 분열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멸망하는 겁니다. 다 어느 나라의 흥망성쇠하고 보면 국민이 뿔뿔이 한 마음이 안 되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나라가 국력이 약해지고 국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망하게 되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엊그제도 MBC가 대통령이 지금 동남아시아 이렇게 아시안 뭐 G20 또 아시안 뭐 회의에 이렇게 가는데 그 어제 뉴스에 들으니까는 그 MBC 기자를 이렇게 전용기에 태우는 것을 이렇게 허락을 안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미국 방문했을 때 MBC가 그 대통령의 그 뭐 허위 기사를 썼다는 대통령에 대한 걸 좀 좋지 않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MBC 기자들을 동승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근데 MBC에서는 또 성명을 내기를 그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 그리고 또 보니까 또 이렇게 선언을 저렇게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아예 취재를 금지한 것이 아니고 취재는 하되 단지 그 비행기 전용기에 대통령하고 같이 가는 전용기에만 타지 못하게 한 것이지 취재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취재를 못하게 했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MBC에서는 또 이제 막 공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그거 MBC 이렇게 그거 하는 거를 지지하는 사람, 또 대통령실을 또 지지하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요. 막 서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뭐 대통령 전용기에 탔다 안 탔다. 그 다음에 무슨 뭐 그거 따지지 마시고 내가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으면 내가 올바르게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사실에 기초한 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뭐 전용기에 타서 뭐 취재에 제한을 받았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못 탔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한 것이 정당해. 내가 올바른 거야. 거짓이 없었어. 그러면 당당하게 가면은요. 당당하게 행동하면은 국민들의 다 이렇게 지지를 받습니다. 근데 거짓을 보도하고 거짓말하고 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렇게 거짓말하게 되면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지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다, 언론의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으면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 대통령님도 지난번에 유엔에 우리나라 뭐 취임식 때도 뭐 자유 막 자유를 얘기해요. 자유민주주의.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유엔에 가서도 뭐 세계 자유를 위해서 뭐 이렇게 연대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이번에 동남아 거기에서도 같이 연설하는데 뭐 자유를 확장하고 뭐 이렇게 자유 얘기인데, 저는 굉장히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자유를 말하려면 뭐를 얘기해야 되는? 정의를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자유와 공의, 사랑을 얘기할 때 공의, 그 다음에 평화를 얘기할 때 정의, 또 자유를 얘기할 땐 책임, 동시에 얘기해야 돼요. 근데 자유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유엔에 가서도 자유를 얘기하면서 정의를 얘기해야 되는데 정의를 얘기 안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취임식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뭐 시장경제 이렇게 하면서 정의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정의로운 국가, 또 자유를 얘기할 때는 책임을 강조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바로 오늘 MBC의 보도에 이러한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이 책임을 또 정의에 대한 관념, 거짓 보도를 해도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에 대한 관념, 책임에 대한 관념이 없이는. 그래서 윤 대통령도 이제는 연설을 할 때, 유엔이나 또 우리나라 중요한 뭐 연설을 할 때는 뭐 취임 연설 때는 자유만 강조했지만 앞으로는 자유와 책임, 또 평화와 정의, 또 사랑을 얘기할 때는 공의, 이걸 동시에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MBC 사태 같은 것이 또 자꾸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책임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가 있으면 책임. 방종에 거짓을 말해도 된다는 이 방종을 그냥 도외시했기 때문에 그것도 자유인 줄 알고 항상 이렇게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 현재 우리 대한민국 언론과 TV 이거는 사실은 이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 책임에 대한 면이 아주 굉장히 부족합니다. 책임. 왜냐하면 대부분의 TV 언론과 방송들이 이 북한이
그 남한을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북한에서는 혁명 세력이라고 합니다. 이 혁명 세력들을 꾸준히 우리 대한민국의 각 요소요소에 침투시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침투시키는 데가 어디냐면 TV, 언론기관입니다. 그리고 영화, 그 다음에 이 정치계, 그 다음에 이 사법부, 판사무, 이런 계통으로요. 근데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것이 그냥 언론입니다. TV, 언론, 이런 거.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MBC 사태를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많이 이렇게, 공산사회주의, 또 북한의 이 공작, 혁명 공작에 많이 거기에 이미 포섭되어 있다는 그러한 그 징후가 그러한 모습이 아주 자주자주 이렇게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우려되는 이런 상황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이 KBS가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는 KBS만 국영방송이었어요. 나머지 MBC는 저도 지금 기억나요. 그 강화문 옆에 MBC 그 사옥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MBC는 그 국영이 아니고 개인 사용이라고 그러죠. 개인 방송이었습니다. 사기업 같이. SBS는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SBS. KBS, MBC. 그 다음에 그 TBC라는 게 있어요. TBC. 그게 아마 이제 중앙일보 그 계통에서 중앙일보인지 하여튼 거기서 운영했던 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TBC가 없어져서 SBS 생기시고요. MBC가 또 국영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KBS, SBS, MBC가 국영인데, 사실은 이 YTN도 사실은 개인 방송이지만은 이것이 지난번 그 IMF 때 어려울 때 여기 뭐 주가의 뭐 40% 이상을 지금 한전에서 소유하고 있잖아요.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KBS, SBS, MBC, YTN이 다 국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KBS만 남기고 나머지 SBS, MBC, YTN은 일반 사용 개인 기업으로 이렇게 정말 이전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은 하나가 되자. 같은 마음 품자. 우리나라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있다. 제가 그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얘기도 했는데, 정말 하나가 되자 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분열이 되면 교회가 약해지고, 그게 더 점점시면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 북한의 공산주의, 우리나라와의 공산화 전략, 혁명가들이라고 해요. 이 혁명가들이, 그 공산 혁명가들이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온갖 언론, 교육계, 그 다음에 이 사법부, 국회 다 이게 다 침투해 있습니다. 분열이 되면은 우리 국력이 쇠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나라가 망해져요. 이런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굳건히 서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성도는 하나가 일치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선교사역자들을 도우라. 사도 바울이 그러죠. 선교사역자. 그것은 3절입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인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선교사들을 이렇게 도우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 이게 동역자들이냐 바울에. 근데 여기 빌립보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 바울의 동역자들의 자세하게 이 골로새서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4장 7절 여기 적어봤는데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두기고도 나와 있고 오네시모, 그다음에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 같은 경우는 1차 전도여행 때 가다가 돌아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가가 나중에는 그 바울이 굉장히 아끼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쓴 것이 아마 이 마가일 겁니다. 그 다음에 유스도라는 예수도.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중에 보면은 14절에도 보면은요,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누가도 누가복음 썼죠. 여기 마가는 또 마가복음 쓰고. 예. 데마도 처음에는 버리고 갔었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데마가 너에게만 하느니라. 데마가 함께 있다. 자, 이렇게 동역자들입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예. 그래서 그 여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동역자들, 글레멘드와 그 위에 동역자들. 근데 바울도 사실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심지어는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에도 에바브로를 통해서 또 빌립보 교회가 도움을 줍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 함께 수고와 함께 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에바브로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서 도움을 줍니다. 다시 보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그 해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외 선교사 역을 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해외 선교사들을 도운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 선교사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의 생명책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우라 합니다. 생명책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반대로 생명책에 없는 사람은 뭐예요?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잖아요. 불못. 그래서 사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사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그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습니다. 그냥 시내산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동안에 내려와서 보니까 막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벌하고 이제 그들을 다 버리신 이렇게 벌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복이 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 이때 생명책이 나옵니다. 중복이 할 때. 그리고 예수님도 그 70명의 제자들을 파견합니다. 그때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서 이럽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된 거 이거 생명책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날 교회 큰 것만 자랑하지 말고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 크다 그냥 그것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여기서도 뭐라 했어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는 사람이야,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이걸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 이거 보면 하나님이 내가 능력 있는 사도지, 제자지, 우리 이렇게 의시될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거 자랑하지 말고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을 기뻐하라. 오늘날 박사학위 받고 신학박사학위 교수 됐다고 기뻐하지 말고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돈 많다고 기뻐하고 자랑하지 말고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장로 됐다고 자랑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했어요. 생명책에 2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도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직접 자기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계시록 20장 12절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늘 이 생명책에 있는 이 선교 사역자들을 도우라. 그 사람들을 도우라.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선교사 목시주를 맞아서 복음에 힘쓴 자들을 도우라. 돕기 전에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굳건히 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그 안에 서라. 믿음 안에서 서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은 그냥 당시의 빌립보 교회의 유대주의적 율법지,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막 이렇게 해요. 그런 거, 유대주의 율법지에 빠지지 마라.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걸 등한시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걸 등한시해요. 그러니까 반도덕주의라고 그러죠. 반도덕주의에 빠지지 마라. 또 옥중했을 때 골로새 교회는 혼합주의적 영지주의, 토착화한다고 그게 문화를 존중한다고 그래서 토착 신학이 아니라 토착화 종교 그거하고 기독교하고 짬뽕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너희들이 믿는 토착 신학에도 구원이 있고 내가 믿는 신학에도 구원이 있다. 나는 제국주의적으로 선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종교다원주의식으로 선교하지 마라. 그것도 골로새서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이렇게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내가 유오디를 권하고 순도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열되는 거죠. 분열. 분열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엊그제도 보니까 모 교단에서 동성애를 이렇게 축복을 해줬다. 동성애 이렇게 찬성한다. 그래가지고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분열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안 돼요.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동성애가 죄다 그러면 죄다가 하나같이 성경에 나와 있으면 죄라고 믿으면 되는데 그게 죄가 아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이런 거 찬성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지난번에도 엊그제도 미국의 연회에서 이번에 선거가 있었는데요. 동성애 감독이죠. 캘리포니아 쪽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찬성표를 던져준 거예요. 이렇게 선거에 이렇게 감독으로 정식 당선이 됐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UMC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UMC를 탈퇴합니다. 어제도 테네시 주인가 켄터키 주인가 거기서도 40몇 교회가 또 탈퇴하고 노스캐롤라이나에 교회 많은 교회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또 탈퇴를 또 예정하고 있고요. 이게 분열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교단 내에서도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토착화하고 제국주의적 선교를 올바른 게 아닌가 토착화된 종교, 토착화된 그런 종교들을 기독교하고 같이 구원이 있다고 그래야 된다. 이런 종교 다원주의적으로 하게 되면 교회가 하나가 안 되겠죠? 분열이 되겠죠.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가 되라. 성도의 일치를 범하라.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아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잖아요. 지상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전도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종교에도 그건 있다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상 명령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먼저. 그리고 선교사들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통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선교사들을 도우라.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근데 남을 도우면은 가난해지는 것이 더 풍족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질 것이라.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선교사주의를 맞이해서 그 국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에 이어서 세계 제2의 선교사 파송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은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들을 돕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 전하라 영광의 주 참빛이 되신다 만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여 하신다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돈, 명예, 권력, 종교, 선행 등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missionchrist21st.com 예수 선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크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